299장 신의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사도신경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신의의 구정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고 우리 안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신 자비 하사 사랑으로 하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자기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곳 진도에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거룩을 향해 가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음을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 고난이 귀한 약재료가 되어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할 때 공창의 빛과 같은 상급을 모두가 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힘쓰게 하시고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삶으로 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 통독에 기름 부어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풍성함을 모두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전하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해 주시기 원하옵고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는 한 장씩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와 사랑, 이렇게 정해봅니다. 진리와 사랑. 뭐 우리들이 이야기하면 진리와 사랑, 그냥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포되어져 있는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살피게 되면 진리는 예수님을 뜻하고요, 또 사랑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한일서 4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도 하지만, 요한일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빛이시기도 하지만 사랑이시기도 하시다. 그러니까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 사랑 덩어리이신 예수님, 사랑 덩어리이신 진리 덩어리이신 예수님, 진리 덩어리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아주 깊이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 특히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곳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그 정답을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진리를 아는 자, 예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 사람들은 다 같이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장로인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 진리를 아는 자들, 예수님을 아는 자들, 사랑을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진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님 공동체, 저희가 지금 진도에 내려와서 매월 마지막 주 진도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곳 땅을 허락하신 것은 이곳에 와서 또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또 축복의 장소로 이렇게 세워주셨음을 알기에 우리들이 이곳에서 많은 것들을 놓고 또 기도를 합니다. 뭐 시골에 내려와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순종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시골 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오히려 시골 분들이
객지 사람들이 왔다고 공격하기도 하고 옛날 말로는 텃세 부린다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한번 영적으로 오늘은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헤쳐나가야 할지. 장로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장로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로는 연장자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성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 또 사도의 어떤 직계자들, 사도로부터 명을 받은 그러한 자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물론 장로님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목회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참 목회자, 예수님께서는 선생 되고자 하기를 힘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그만큼 지켜야 할 일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남들에게 본이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다 죄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감추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그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감추지면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된 자들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 내 본 바탕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의 개혁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이 개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거룩한 모습이 되어져야 하며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점점 변하여지는 나의 마음이 변하면 당연히 육신도 따라서 변화되어질 것이고 행동도 그만큼 변해질 것이고 언어도 눈빛도 얼굴의 표정도 예수님 닮아지겠지요. 그런 모습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진리를 행하는 자들, 복음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자들, 그들을 보면 당연히 기쁘죠. 그 어떤 것보다 사실 가장 기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물론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고 또 가장 바른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이런 경사가 나는 것도 참으로 좋지만 제 마음은 제 아들이 제 며느리가 참 좋은 신앙을 갖는 모습, 그것 이상으로는 뭐 더 이상은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진 모습이 그런 삶을 살아줄 때에 우리 부모된 크리스찬들은 아마 그 모습같이 좋은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하자라는 계명은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옛날부터 그대로 쭉 왔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이 있고요. 레위기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
이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피조 세계를 만들면서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동식물들에게까지, 무생물들에게까지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고 어떤 식물들도 그렇고 다른 식물들을 해코지하고 막 이런 것들, 참 그 나름대로는 또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을 때는 무슨 역할이 있겠죠. 사실 우리들이 밭을 가꾸고 어떤 나무를 가꾸고 과수원을 가꾸고 이럴 때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식물들은 첫째는 칡농쿨, 둘째는 환삼동굴, 셋째는 유령선, 이런 넝쿨 식물들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환삼동굴, 칡농쿨 같은 경우는 조금만 관리를 안 해도 온 나무를 다 덮어버려서 빛이 못 들어가게 해요. 빛이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다른 식물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과 서로 공존하며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은 그런 모습일진데, 이렇게 다른 식물을 죽이면서 자기만 번성하기 위해서 다른 식물을 죽이면서 피해를 주면서 가는 것들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진리에 합당한 길을 걷는 것일까?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환삼동굴이 내 종려나무를, 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 종려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덮게 되면 가차없이 뽑아내고 잘라내고 또 풀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제어를 하지요. 그러므로 해서 종려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줍니다. 다행히 올해는 종려나무가 열매를 좀 많이 맺었어요. 씨앗을 좀 많이 맺어가지고 올해는 묘목을 좀 많이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칡농쿨이 다 덮었을 때 저 종려나무가 과연 살아날까 했는데, 그래도 그 빛을 못 보는데 그 칡농쿨이 그렇게 덮어서 빛이 못 들어가게 하는데도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살아남아.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 그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나 그 많은 황제들로부터 수도 없이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무덤 속에서,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 속에서 숨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읽고 이러면서 나중에는 300년 후에는 로마의 그 국교는 380년이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정도, 이 정도가 되죠. 우리 종려나무를 박해보면 10여 년이 지났는데 함부로 대할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저 종려나무들을 보면 그래서 성경책에 종려나무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있구나. 그 종려나무가 얼마나 악착같이 온갖 칡농쿨의 공격과 환삼동굴 기타 덩굴 식물들이 그렇게 칭칭 감고 올라가도 그 가운데서 살아남냐. 참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겨낼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사랑의 계명 실천, 참 힘들어하고 서로 어려워하는 그 성도들을 서로가 위로하며 그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자 이러면서 겉모습은만 사랑하자고 진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이런 모습들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 우러난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참 아직도 제가 많이도 부족한데 그런 것들을 놓고도 끊임없이 기도를 해나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 한마디 속에 서로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따뜻한 그 말 한마디 속에 친정한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참된 위로죠.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그 위로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받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의 순종의 그 표현, 그것이 바로 사랑이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 이상이 없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는 그 사랑에 대해서 그 한 장을 다 할애를 할 정도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 사랑의 힘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힘이고 어둠의 영들을 이겨내는 힘이고 온갖 탄압과 온갖 핍박을 이겨내는 그러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무기는 어찌 보면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육절에 보면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다. 이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곧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시다.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계명이고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이 곧 사랑이다. 그 사랑이다. 결국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방해 요소들, 우리가 종려나무를 키워가는데 그것을 못 자라게 하는 그 환삼동굴, 어떤 칡렁쿨 이런 것들이 있듯이, 이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 속을 걸어갈 때에 온갖 함정들이 있고 온갖 독을 품은 독사들이 있고 또 끊임없이 우리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7절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 여기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사람을 그냥 껍데기만 입은 모습이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신성적인 예수님의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인성적인 부분은 어차피 이 세상에 흙으로 돌려보내고 영적인 부분만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육신적인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부분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파생되어진 두 부류가 아주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안전한 금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육신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막 놀려도 상관이 없다 해서 완전히 타락주의로 가든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단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두 가지에 속한 이단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래서 JMS 같은 경우에 얼마나 숱하게 젊은 청년들이 성적으로 힘들게 당하고 그래요. 참 신앙이 제대로 연결지를 못하면 너무 쉽게 빠져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지금 기독교가 자꾸 침체되어져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걸로 봐요. 이 이단들이 완전히 버려놓는 거죠. 물론 개 중에는 정상적인 교단 안에 있는 목사들도 수도 없이 잘못들을 행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이 이단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실족시키고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보내고 했던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너무 쉽게 빠져들기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삼가야 되는데 뭐가 옳은지를 잘 몰라. 그리고 이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 우리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집중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이 쏙 빠져들게 만들어. 현혹당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네들 교리로 하나하나 이렇게 끌고 오게 만들죠. 끌려 들어오게 만들어요. 끌려 들어오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자기네들 어찌 보면 하수인으로 종들로서 성도들을 만들기도 하죠.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말씀에 충만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성도님들은 스스로 삼갈 수가 있어요. 스스로가 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 삼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린아이의 그러한 젖을 먹을 정도의 말씀의 연약한 부분을 가진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빠져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9절에 지나친다고 표현을 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강은 아주 유유하게 유유자적하게 진리와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주 잘 흘러가는데 이단들은 뭐예요? 거기를 뛰쳐나가. 그래서 말씀의 범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지나친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벗어나는지 아니하는지는 말씀으로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들의 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결국은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자, 인사도 하지 말아라. 참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요한은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들이 영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 영적인 부분을 바라봐야 된다. 결국은 진리와 사랑이 내 안에 충만되어질 때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죠. 성화되어진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을 내 안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을 내 안에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사람이에요? 어둠의 사람들이에요. 안티 크리스토스, 적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과 대적하는 자들,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들은 쳐다보지도 말아라. 인사하지도 말아라.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인사하는 것조차가 참여하는 것이다. 자,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성품을 가진 신성 부분이 있고, 우리와 인자, 우리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사람과 같은 모습의 인성이 있어요. 인성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죄가 없으셔. 가장 깨끗한 인성을 갖추신 그러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적인 부분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죄도 같이 가지고 있지만, 더러운 부분들, 악한 부분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을 때에, 창조해 주실 때에 인성적인 부분들이 있어. 예수님이 가지신 인성적인 부분들이 악한 사람들에게도,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 시커먼 마귀 사탄이 내 안에 들어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최소한 1, 2%는 인성적인 부분, 많게는 30%, 40%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상대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전달됨으로써 그들 안에 있는 시커먼 그 어둠의 주관자들이 어떻게 돼요? 사랑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심판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대신 이런 생각들은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사탄 마귀가, 상대가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가 너무 강해. 나는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초딩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수도 없는 많은 유혹에 빠진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음식을 탐하는 사람, 또 어떤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막 그 게임, 뭐 요즘에는 이야기하는 게임, 막 그걸 억누르지 못하잖아. 이겨내지 못하잖아. 근데 글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글리 들어가면 잘못된 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게임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이성적인 부분도 그래요. 그것을 그냥 노출시켜버리면, 거기에다 술까지 마시고 이러면서 그냥 노출시켜버리면 잘못하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상대방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 강해. 근데 나는 그만한 힘이 없어? 점점 빨려 들어갈 것 같아. 점점 끌려 들어갈 것 같아.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그 쾌락의 그 맛에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지 마시고 과감하게 도망가시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돌아서라. 이기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할 정도면 돌아서라. 오늘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12 제자를 이제 전도하러 파송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러 파송을 보내는 장면인데, 둘씩 보내. 절대 한 명이 아니야. 둘씩 보내. 둘씩 보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은 권능을 주셨다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이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장로들, 안수를 받은 감독들, 이분들은 성도님들을 케어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를 받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수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는 의식이라고 보면 돼요. 참,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도 귀신이라는 설교를 하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아주 꽤 많아요. 근데 이 귀신은 누구의 조물락이에요? 사탄 마귀의 조물락이들이잖아요. 사탄 마귀의 조물락이들이에요. 그냥 일반 신하고는 틀려요. 귀신은 일반 신들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돌아가셨을 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하고는 틀린 거야. 이 귀신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떡 나타나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귀신 제어하는 능력을 주셔요? 세상 가운데에 귀신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제가 귀신이라고 표현하면 다들 이상한 반응들이 보이니까 세상 속에는 어둠의 영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세상 속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이 어느 곳에 한 곳에 가서 무엇인가 개척을 하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선교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오는 그 핍박들 어디서 와요? 그 동네에서 다 와요. 일단은 그 동네 주변에서 다 와요. 제가 우리 실로원 교회 개척할 때에 차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에 차가 못 올라가서 그냥 내렸더니 차가 저절로 쭉 미끄러져서 그 둔덕에 퉁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실로원 교회 초창기에 그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갔을 때에 불이 확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덕분에 이제는 하우스 안에서 자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를 하나 장만을 해서 이제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2012년 9월 2일 2012년 9월 2일 날 처음으로 컨테이너에서 개척 예배를 제가 전도사 때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의 기도 생활, 예배 이런 것들이 지금 실로원에 가면 얼마나 아늑하고 포근한지 몰라요. 물론 그러면서도 뭐 때때로 뱀도 나타나고 뭐 매도 나타나서 닭도 쳐가고 뭐 이러기도 하고 개들이 또 닭을 물어서 뭐 죽여놓기도 하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그래도 훨씬 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안정되어진 그러한 모습들.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사를 하셔서 그곳에 정착하기가 쉽나요? 쉽지 않아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정착을 한다? 엄청 어려워요. 세상에 이렇게 어두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그래서 제자들이 12절 13절에 어떻게 행하여?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들이 때문에 병들어 있는 사람들 병 고쳐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권능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진리와 사랑이라는 것은 이러한 권능이다. 이러한 권능이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제일 큰 권능이 무엇일까? 진리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진리와 사랑이 있기에 그 어떠한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아름다운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